담임 목사님께서 일꾼의 자격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단체나 그 단체가 지향하는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원하는 인재의 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단히 죄송하게도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삼성이라고 하는 그룹의 인재상을 이야기할 텐데요. 제가 삼성을 좋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또 LG 다니시는 분들 실족하지 마시고요. 다음에는 LG 거 이야기 할 테니까 오늘은 삼성 거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을 했으며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도 성장하고 있는 삼성의 인재상이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열정과 몰입으로 미래를 도전하는 인재. 둘째, 학습과 창조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 셋째,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인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은 자기가 원하는 일들, 본인들이 지향하고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인재를 원하고 이 세 가지 핵심 단어들이 각각 이렇습니다. 몰입, 창조, 소통.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삼성에서 일할 때 시너지가 폭발된다고 그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삼성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삼성이 원하는 인재상에 자기를 맞춰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과 학벌을 가지고 있더라도 삼성이 원하는 조건에 맞지 않으면 그분이 발탁될 일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요즘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생들은 그 회사가 원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 뽑히기도 하겠지만 또 가서 자기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기준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기준에 합해야 그분의 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부류들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리이고 또 하나는 제자들입니다. 그럼 누가 무리고 누가 제자인가? 이 말씀에 보면 정확한 기준이 나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자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고 십자가를 지지도 않는 사람들은 무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철저하게 예수님께 헌신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분의 부르심 앞에 머뭇거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곧 바로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 그러니까 어부들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불렀을 때 그들은 그물을 내려놓았고 배를 포기하였고 심지어 부모를 등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리였던 마태도 역시 예수님 불렀을 때 그분을 따르기 위하여서 자기 직업까지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제자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그들은 헌신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관심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고 그분에게 관심이 있어서 따라하는 다닐 뿐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셨을 때 3년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이 무리에게 쓰지를 않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헌신된 제자들에게 쓰셨다는 걸 우리 잘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가는 시점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도 무리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부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3년의 대부분의 시간을 제자들에게 보내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부탁하는가? 너희도 역시 내가 한 것처럼 제자 삼는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리를 키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이 제자 삼는 사역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교회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리가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교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점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숫자를 자랑하면서 무리를 자랑하는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본질이 마치 숫자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 본질은 제자에 있습니다. 관심 정도가 아니라 헌신하고 있는 자들이요, 헌신하는 자들이 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꾼들은요, 다 제자들입니다. 무리 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공동체 자체가 헌신된 제자들의 그룹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임직의 모든 조건은 다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는 임직과 성경이 주는 임직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달라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중심지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무시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였고 무시로 말씀을 배웠으며 정말로 밥상 공동체를 표현할 만큼 자주 식탁의 기조를 나누었습니다. 그게 다 모두 어디 울타리에서 이루어졌냐? 교회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성도들은 대부분 이 헌신을 싫어합니다. 그냥 관심만 있을 뿐이에요. 교회가 무슨 행사하는지 관심이 있지 그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슨 성경 공부하는지 관심은 있지만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을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에서 일꾼이 나오면 안 되는데도 오늘날 교회는 무리에서 일꾼들이 나와버립니다. 제자들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어떤 이 문제가 벌어지는가? 헌신의 수준이 낮아집니다. 점점 낮아집니다. 그냥 주일날만 참석해도 집사를 줍니다. 이름하여 서리 집사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없는 직분입니다. 서리 집사는 성경이 없어요. 점점 헌신을 하지 않다 보니까 헌신하지 않는 성도들 격려하기 위해서 교회가 주는 것이 서리 집사. 저는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격려받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면 서리 집사 줘야 합니다. 근데 무리로도 내가 그냥 관심만 가지고 한 발짝 뒤로 떨어져 가지고도 얼마든지 교회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직분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의 서리 집사라면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념하셔드려야 돼요. 오늘 제가 일꾼에 대해서 설교할 텐데 그 일꾼은 무리 아닙니다.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헌신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된 사람에게서 일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기준이 높습니다. 물론 오늘날 기준과 성경 기준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본질은 같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세우고 싶어 하시는 일꾼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그 자격에 부합한 사람 되려고 노력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감독과 집사에 대한 조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일단 감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아주 단순히 말하면 장로입니다. 네, 초대교회는 두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장로를 세웠습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장로를 세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다스리는 일,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장로를 세웠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하면 정확히 장로가 해당됩니다. 이 두 가지를 총칭하는 단어로 여기서는 감독이라고 썼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감독의 조건은 장로의 조건이라고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장로의 직임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 1절은요 크게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을 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옳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감독의 일을 누군가가 원한다는 것, 장로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건 잘하는 일이라는 거. 왜냐하면 그건 매우 귀한 일이니까, 절대로 그건 사소한 일이 아니니까 마음으로 정말로 사모해서 그 지점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우리 두 아들한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희는 목사 될 마음이 있냐? 그때 우리 큰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목사 안 되겠대요. 왜냐, 자기가 목사가 왜 안 돼야 되냐면 그런 세습의 문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세습하면 안 되니까 자기는 목사 안 하겠대요. 그럼 너 뭐 할래?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니 장로 되겠대요. 제가 말했어요. 잘했다고. 그건 귀한 일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 되는 건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흘러 어찌하다 보니까 장로 되는 게 아니래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귀한 일이기 때문에 마음을 두고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직분에 가기 위해서, 그 직분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교회에서 주는 임직은 사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임직의 태도에 중요한 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누구나 하는 임직은 성경이 말하는 임직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지 2년쯤 되면 집사 해야 되는 거고, 5년쯤 되면 안수 집사 돼야 되는 거고, 한 10년쯤 되면 장로 되는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서리 집사 되고 싶기 때문에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나는 안수 집사 되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어야 되고요. 나는 장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바른 직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도 그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권사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장로 되기 위해서 사랑과 은혜교회에서 나는 장로 되고 싶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분이 계십니까? 바른 말씀이 이게요.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은 귀한 일이래요. 너무 귀한 일이니까 마음을 두고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본문은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누구든지 감독이 되기를 원하거든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는 말은 진실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건 선한 일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장로도 되고 싶고 안수집사도 되고 싶고 서리집사도 되고 싶은데 난 아무 일도 안 해.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일을 원하면 그 사람은 그 일에 합당한 사역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직분에 합당한 사역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명예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주어지는 명예직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모든 임직은 사역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귀히 여겨서 교회에서 서리집사도 주고 안수집사도 주고 권사도 주고 장로도 주는 것이지, 시간이 흘러갔으니까 이쯤 되면 명예롭게 집사도 돼야 되고, 이쯤 되면 명예롭게 안수집사도 돼야 되고, 이쯤 되면 명예롭게 장로도 줘야 되고, 안 주면 교회 옮기니까. 뭐 교회가 이렇게 깐깐해? 여기 아니면 뭐 집사 못할 줄 알고, 여기 아니면 권사 못할 줄 알고, 여기 아니면 안수집사 못할 줄 알고, 여기 아니면 장로 못할 줄 알고,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을 선별하여서 그들에게 직분을 줘야 된다는 게 두 번째 강조점입니다. 어떻게 번역하든지 간에요, 직분 안에는 간절함이 들어갑니다. 간절함이요. 그 직함에 대한 간절함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직함에 합당한 사역에 대한 간절함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와 집사, 권사의 자격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모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고, 현재 그 사역에서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명예직은 절대로 존재하면 안 됩니다. 명예집사 그런 거 없습니다. 은퇴집사는 있을 수 있어요. 사역을 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서 은퇴하는 집사는 있을 수 있어도 명예집사는 없어요. 명예권사 없어요. 은퇴권사는 있을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사역할 수 없어서 은퇴하는 권사는 있어도 나이가 됐으니까 그냥 명예롭게 권사는 하세요. 명예권사는 없어요. 은퇴장로는 있을 수 있어도 명예장로는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건 다 사역직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거기 8절에 보면 집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집사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인 단어 뜻은 일꾼이란 뜻입니다. 또는 봉사자란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누가 집사 돼야 된다는 겁니까? 일하고 있는 사람이요. 누가 장로 돼야 된다는 겁니까? 섬기고 있는 사람이요. 누가 권사 돼야 된다는 겁니까? 사역의 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명예직으로 교회가 직분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무리 중에서 자꾸만 일꾼을 뽑으니까. 무리 중에서요. 관심 있고 그냥 와가지고 앉아만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 일꾼을 뽑다 보니까 기준이 부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정 시간이 흐르면 그냥 줘버려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가지고요. 근데 전 사랑과 은혜교회 임직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랑과 은혜교회에 있어서 서리집사는 존경받는 직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수집사는 자긍심 있는 직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는 정말 가문의 영광이 되는, 이렇게 말 죄송하지만 가문의 영광이 되는 직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볼 때 사랑과 은혜교회 출신의 서리집사면 믿을만하다, 사랑과 은혜교회 권사 출신이면 믿을만하다, 장로 출신이면 그 두말할 것도 없다, 사위 보기에도 합당하고 며느리 보기에도 합당한, 사돈 맺기에 정말로 탁월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을 귀히 여기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은 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소하게 소홀하게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옳은 거라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사랑과 은혜교회는 2014년 재직을 임명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는 성경의 원리에 입각하여 교회에서 크건 적건 간에 사역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임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사랑과 은혜교회가 2014년에 필요로 하는 사역의 리스트를 다 나눠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다음 주에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일이 있었나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영역이 이렇게 많은가? 예, 그 중에 하나만 고르시면 돼요. 어느 정도로 쉽냐면, 이렇게 쉽다고 말해가지고요. 누구나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달에 1시간 들여가지고요. 한 달에 1시간을 들여서 중보기도실에 와가지고 저희 교회를 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것만으로도 사역을 인정해 드립니다. 아, 나는 기도에 별로 은사가 없으시다. 괜찮아요. 한 달에 1시간만 들여서 성전에 와가지고 걸레질만 해주셔도 정말 정성들 깨끗하게 닦아 여기서 깨끗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끔 해드릴 그 마음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저희는 사역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이 어려워서 시간 내기가 어려워서 또는 힘든 일이라 못한다는 건 없어요. 사모하면 누구나 할 수 있게끔 만들 겁니다. 사모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임직을 드렸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사역하는 집사, 사역하는 안수집사, 사역하는 권사, 사역하는 장로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명예를 갖는 장로 되지 마세요. 명예를 추구하는 집사 되지 마세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본문에서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그가 어떤 사람인가, 사람의 됨됨이를 강조하면서 특별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리고 10절 상반절 집사의 자격을 논하면서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왜 능력에 대한 강조를 안 하고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한 강조를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특별한 비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이 임직을 받는 것 때문에 상처받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상처받으세요? 일 못하는 사람에게 상처받으세요? 교회에서?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조금 서툴게 일할 수 있어요. 안내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여기 자리에 저 뒷자리에 앉힐 수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오는 분은 없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상처받는가? 일은 잘하는데 성품이 뭐 같을 때요, 정말로요. 우리의 진상이라고 부르는 성품이 그런 분일 경우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뭘 강조하는가? 일 못해서 상처 주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성품 때문에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준비된 사람, 성품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남편인지 보라는 거예요. 좋은 아내인지 보라는 거예요. 좋은 아빠인지 보라는 거예요. 좋은 직장인인지 보라는 거예요. 좋은 이웃인지 보고 비판할 것이 없으면,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사역을 주라고. 어느 정도까지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가? 거기 보면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러분, 여기서 외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건 다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직분적으로 먹고. 근데 왜 바울이 지금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좋은 사람이란 칭찬을 들어야 된다고 그럽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중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뭘 장담할 수 없는가? 교회 바깥에서 만나는 사람을 영원히 교회 바깥에서만 만난다는 거 장담할 수 있습니까? 보장이 안 돼요. 어느 날 분명히 회사 사람인데 교회에서 만나는 일이 벌어져요. 내가 교회를 옮겼든지 그 사람이 교회를 옮겼든지 그때 와 이렇게 장로님이셨어요? 미처 몰랐네요. 속으로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왜 그렇게 사세요? 시험에 들겠죠. 시험에 들겠죠. 회사를 옮겼어요. 직장 상사가
만찬을 준비해주고 이제 한번 회식하자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모님 만났어요. 부장님, 사모님도 만나고 사장님, 사모님도 만났어요. 근데 사모님의 성격이 진상이에요, 정말. 가만히 앉아서 다 시켜먹고. 그런갑다 했어요.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처음 옮겨가지고 이제 교회를 딱 갔더니 거기 권사님으로 계세요. 이렇게 말하겠죠. 권사님이셨어요. 미처 몰랐어요. 속으로 이러겠죠. 왜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우리가 장담할 수 없어요. 교회 바깥에서 만나는 사람을 영원히 교회 바깥에서만 만난다면 가능해요. 교회 사람들에게만 칭찬 들으세요. 교회에서만 칭찬 들으면 돼요. 근데 우리 중에 그런 자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얼마든지 위험에 노출돼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교회에서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전도해서 우리가 다니는 교회로 모셔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로님 때문에, 그 권사님 때문에, 그 집사님 때문에 그분이 교회 다니는 걸 포기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복음에 걸림이 돼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을 조금 확대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을 성도 대하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잠정적인 성도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 들어올지 몰라요. 언제. 이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저기 잉어빵 파시는 아주머니 계세요. 언제 일로 등록할지 몰라요. 그 앞에서 아픈 말 진상 떨면 안 돼요. 정말로 잘해드려야 돼.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여기 버거킹에서 캐시하고 있는 자매들 언제 일로 올지 몰라요. 그 앞에서 리필 안 된다고 싸우지 마세요. 거기 써져 있어요. 리필 안 된다고요. 그게 그 말이 이게요.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내가 장로인 것이, 어느 순간 내가 안수 집사인 것이, 어느 순간 내가 집사고 권사인 것이 드러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고 누군가가 교회로 들어오는데 장애가 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품에 대한 강조는 많이 하시고 능력에 대한 강조가 없을까요? 일꾼이잖아요. 잠깐 말씀, 일꾼이면 일을 잘하는 조건 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유능해야 된다든지 사회적으로 좀 실력도 좀 있어야 된다든지 좀 학위도 좀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4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길게 읽었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능력을 주신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하시는가? 경건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만든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집사할 수 있는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장로와 권사할 수 있는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에 대한 강조가 없어요. 능력 주시니까.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거짓말, 이런 말은 거짓말이에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 섬긴다고. 나는 능력이 없어서 권사 못하겠다고. 나는 능력이 없어서 안수 입사 못하겠다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말하잖아요. 그의 신령한 능력으로 너희를 무장시키신대 하나님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사랑과 은혜교회 담임 목사가 된 지가 2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뭐 엄밀히 말하면 이 교회 처음 온 게 2년 되어갔다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교회. 근데 제가 이 2년 가까운 시간을 이 강대상에 설교하면서 또 사역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생각을 좀 달리 해봤다는 거예요. 제가 남서른의교회에서 부목사로 살 때 했던 설교는 1년에 한 50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교회 와가지고 사랑과 은혜교회 사는 설교는 그 6배 가까이 될 때도 있어요. 6배 가까이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3배 이상을 제가 합니다. 사역의 양, 설교의 양. 오죽하면 내가 농담삼아 쟤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양인 줄 알았으면 나 일찍 담임 목사 되게 해달라 기도 안 했을 거라고. 너무 이게 돌아서면 설교. 이 설교 끝나고 이제 돌아가면 또 다음 주 뭐 설교할지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이 안 해봐서 지금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솔직하게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나이 들어서 할 걸 그랬어요. 정말로요. 이게 젊은 나이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담임 목사 일찍 되게 해달라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몰라서 기도했어요. 몰랐어요. 근데 더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요? 다 하고 있어요. 제가요. 그게 더 놀라운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데 못 도망간 이유가 설교가 써져서 왔어요. 일로요.
안 써주면 도망갈 텐데 써줘서 왔어요. 써줘서요. 무슨 말인가? 제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임을 주시면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저에게 담임 목사의 직임을 주시면서 능력도 주시더라고요. 쓸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 맞다면 여러분들을 교사로 세웠으면 가르치는 능력 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권사로 섬기게 하셨으면 섬길 수 있는 능력 주셨을 거예요. 안수집사를 주셨으면 그 안수집사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을 거예요. 그럼 믿으세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못 섬기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직임은 능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품을 요구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전 성경은 이걸 신의 성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쉽게 말하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성품은 내가 빚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직임을 내가 받을 만한 성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품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상처받고요.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지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해지려고 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숙은 절대로 사역의 성숙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역은 얼마든지 능력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능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성숙은 다 성품의 성숙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다 성숙이에요. 다 성품이에요.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거 1절부터 13절에 강조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남편이냐예요. 어떤 남편이냐. 어떤 아내냐예요. 어떤 아버지냐예요. 어떤 사회이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과 은혜교회의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능력이 없을 건 걱정하지 마세요. 능력 주세요. 하나는 걱정하셔야 돼요. 내가 그 직임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나는 내 아내에게 존경받고 있는가? 나는 내 자녀에게 존경받고 있는가? 나는 내 이웃에게 존경받고 있는가? 나는 우리 교회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분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인가? 그건 물어봐야 돼요. 그것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여러분 임직은 조금 미뤄도 괜찮아요. 조금 미뤄도 괜찮아요. 일하는 건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속으로 불편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태생적으로 좋은 성품 타고난 분들이 계세요. 그냥 얼굴 보면 그냥 웃고 있는 분이 계세요. 있어요. 여기 딱 보면은요. 관상학적으로 엑설런트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저처럼 참 그런 게 있어요. 또 세상적으로 아주 익숙한 성품이 가지고 있는 분들, 저는 정말로 그래요. 저는 아주 다혈질이에요. 이게 막 올라와요. 이렇게요. 청년들한테 설교하다가 한번 정말 때려주고 싶어요.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나가라고 때려주고 싶어요. 막 올라와요.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그러면 불공평하잖아요. 누군 태어날 때부터 좋은 성품 가져가지고 아이고 그래요. 이게 잘 되는데 난 왜 그래가 되는데 먼저 너는 왜 그러게 되는데 불공평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태생적으로 좋은 성품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것과 저같이 말이죠. 그런 사람한테 기대하는 게 달라요. 예, 그럼요. 그래야 좋은 거죠. 공평한 거죠, 그게요. 누구한테 5달란트 주고, 예? 누구한테 5달란트 성품 주고, 누구한테 1달란트 성품, 전 1달란트 받았거든요. 1달란트 5달란트를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더 놀라운 건, 저 같은 사람의 변화는 확확 이루어져요, 그냥. 저는 안 때리면 성숙한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성품이 나빠서 하나님 일 못하겠다. 아니에요. 변화될 수 있어요. 이 성품이 변화될 수 있다고요. 그걸 자장잘 보여주는 사람이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역사에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40살 때예요.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서 헌신해요. 나가자마자 첫 번째 누구를 봅니까? 애굽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고 있어요. 한 주먹으로 때려버렸어요. 얼마나 분노를 담아서 때렸는지 그 사람 바로 죽어버렸어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가요 하나님께 직임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사실 40세의 모세는요 분노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던 사람이에요. 화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직분자가 해야 될 삶의 성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서 성품도 좋아지고 계십니까? 더 온유해지고 계십니까? 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원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앞으로 목회를 몇 년 할지 잘 모르겠고, 얼마나 설교를 잘할지, 얼마나 사역을 잘할지, 얼마나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을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한 가지는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어제보다 오늘 제 아내에게 칭찬받는 남편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보다 내일 저는 우리 아들들에게 더 자랑스러운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일보다 모레는 여러분들에게 자랑스러운 목사 되고 싶어요. 그건 아멘 하시네요. 전 또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제보다 오늘 더 자랑스러운 권사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보다 내일 더 자랑스러운 장로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해가 거듭할수록 성품이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들은 다르다. 그 교회 다니는 남편들은 다르다. 그 교회 다니는 아내들은 다르다. 그 교회 다니는 자녀들은 다르다. 그래야 진짜 교회예요. 그래야 진짜 교회예요. 그러므로 직분은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성품이 성숙되고 있는 사람에게, 능력 많은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럼 제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분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저분 유능한 분이라고,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아주 크게 쓰일 분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게 왜 크냐고. 교회 일을 사회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데 왜 그게 크냐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적인 역량을 보지 마세요. 그분의 성품을 보세요.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있는 성품을 보세요. 내가 주님 닮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닮아가고 있는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신앙적 훈련을 받고 있어야만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감독의 직분을 맡게 될 사람을 설명하다 갑자기 이런 사람한테는 절대로 맡기지 말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 그게 6절입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만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여러분, 이 새로 입교한 자란 뜻은요, 원어적으로는요, 새로 옮겨 심었다는 뜻입니다. 나무를 새로 옮겨 심을 때 쓰는 단어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나무를 새로 옮겨 심으면 그 나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몇 년 봐야 된다고 그럽니까?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3년은 봐야 된다고 그럽니다. 3년은요. 3년은 봐야 그 나무가 제대로 정착했는지 괜찮은 건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누군가가 교회로 들어왔어요. 다른 교회에서도 다 존경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바로 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다른 교회에서 집사하셨더라도 이 교회 와서 바로 집사되지는 않습니다. 일정 시간을 지난 다음에, 저희 교회가 1년밖에 아직 안 됐기 때문에 1년의 시간을 보고서 등록하신 지 1년 이후 된 사람들에게만 직분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부모 원리대로니까. 바로 옮겨다 심은 사람은 안 된대잖아요. 또 이 말은요, 단순히 시간적인 갭만을 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10년 된 사람은 무조건 되는 겁니까? 20년 되면 무조건 되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성숙되어져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렇게 훈련된 사람에게만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집사의 조건에 보면 9절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 깨끗한 양심이라고 말하는 아까도 말씀드린 좋은 성품이에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플러스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답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이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히 말하면 구원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어떻게 얻어졌고 그 구원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서 복음이 뭔지도 알고 능력이 뭔지도 알고 섬김이 뭔지도 알고 그렇게 잘 배워가지고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가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직분을 주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들 중에 권사님이셨는데 교회를 끊었대요. 이게 뭐 학원 끊는 겁니까 이게? 안수 집사님인데 교회 끊었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라든지 이 집사 안수 집사입니다. 집사라든지 장로는요 흔들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권사도 역시 마찬가지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끊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 받아야죠. 견고하게 뿌리가 내려가서 외부 환경이 아무리 흔들려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이 기둥과 같은 나무들이 돼야죠. 그런 사람들에게 임직을 줘야 교회가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가 교회 끊었다는 말 들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교회도 별 수 없구만. 권사가 실족해버려. 교회 그러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임직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신앙적인 견고함이 있어서 누구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에게 임직을 주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는 목사거든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인데도 디모데에게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네 자신을 훈련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7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바울이 디모데 이렇게 말하면, 네가 사람들 훈련시켜라.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견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어떠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바울이 디모데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계속 훈련받아야 된다. 너도 목사인데도요, 그 큰 교회를 이룬 목사인데도 뭐라 말하는가? 너도 계속 훈련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훈련 받았으니까 난 안 받아도 됩니까? 나 임직교육 받았으니까 난 더 이상 훈련 안 받아도 됩니까? 틀렸어요.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더 견고해지기 위해서 계속 훈련 받으시랍니다. 새로 임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훈련 받으시랍니다. 왜냐하면 요동하면 안 되니까. 요동하면 안 되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랑과 은혜교회는 훈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 공부를 개설할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나오시면 제자반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계속적으로 배우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흔들릴 소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흔들리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교회가 흔들려버려요. 장로님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려버려요. 권사님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려버려요. 안수 집사님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려버려요. 그건 주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고 또 배우셔야 돼요. 이전 교회에서 다 받았다고 천만에 또 배우세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목사가 달라졌어요. 가르치는 내용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목사인 디모데한테도 말하잖아요. 내 자신을 훈련하라고. 그러므로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훈련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기업들도 그들이 하는 일을 위하여 합당한 인재를 찾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분의 일을 위하여 합당한 사람을 찾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무리들이 일꾼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된 제자들 중에서 일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신도 되지 않았는데 직분을 탐하시면 안 돼요. 시간 되니까 무조건 받아야 된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꾼이어야 돼. 일꾼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어 하신다면 사모하셔야 돼요. 그 일을 사모하세요. 두 번째로 성숙하셔야 돼요. 성품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만큼 성숙하셔야 돼요. 세 번째, 훈련 받으셔야 돼요. 절대로 요동하지 않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세 가지 부분에서 정말 잘 준비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른 어떤 분들보다 더 열심히 사역하십시오. 아멘 하세요. 다른 어떤 분들보다 더 많은 삶의 본을 보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른 어떤 분들보다 더 열심히 훈련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랑과 은혜교회에서 섬기는 집사는, 사랑과 은혜교회에서 섬기는 권사는, 사랑과 은혜교회에서 섬기는 안수 집사는, 사랑과 은혜교회에서 섬기는 장로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교회가 이 땅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정말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14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이 교회 서리 집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교회 안수 집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권사님도 되시고 그런 분들이 장로님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이끄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더 헌신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헌신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릴 텐데요,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담아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 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한 교회를 섬기며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정말로 사모합니까?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라고, 그렇게 사모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 귀한 거라고, 그 일을 사모하기 때문에 인격을 빚는 것이 옳은 거라고, 그 일을 사모하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는 것이 옳은 거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일을 사모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합당한 사람 되기 위하여 날마다 좋은 남편 되기를, 좋은 아내 되기를, 좋은 아빠 되고 좋은 직장인 되기를 위해서 날마다 성품을 빚어나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서 말씀을 배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는 명예로운 명예의 직으로 직분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사역의 직으로 주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을 키워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